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심이란 제목입니다. 부제를 한번 붙여보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 이렇게 제가 부차적인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장례식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에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우리 이제 최 장로님도 작년 4월 달에 4월 9일입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고 4월 11일이네요. 11일. 그리고 우리 배 집사님 또 아버님도 한국 가셨다가 갑자기 4월 9일인가 작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6월 달에 우리 또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2달 사이에 장례식이 3번이나 있었고 또 올해 들어서 우리 박기수 집사님께서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장례식을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장례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명복을 빌거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번에 죽은 사람들을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들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죽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죽은 사람이 지옥에 있다가 천국 갑니까? 그런 영향력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면죄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면 돈을 탁 내는 그 순간에 지옥에 있던 부모님이 천국으로 싹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중세 교회가 부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명복을 빌거나 그들의 복을 빌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일체 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에 왔을 때에 우리가 앞에서 나와서 절하는 대신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누구를 위해 합니까? 남아있는 유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실수나 혹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잘하자. 효도도 살아있을 때에 잘하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니까 장례식도 다 치른 거죠. 장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었다가 다시 탁 살려주시는데
이게 그 죽어 있던 나사로를 위한 겁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유족들을 위한 겁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려준 게. 만약에 여러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쁩니까? 기쁘죠, 그죠? 지옥 갔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기쁘죠. 기쁠까요? 슬플까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겠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니까. 나사로 천국 갔습니다. 천국에서 4일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다시 4일 뒤에 이 땅에 또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겁니다. 나사로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런 일이에요. 나를 왜 다시 이 땅에, 이 고통 많은 이 땅에 다시 아플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병 가운데에 다시 이 땅에 내가 오다니 슬펐겠죠.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천국을 맛보고 이야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다니 나는 천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마음은 천국의 맛을 보았을 때에 아쉬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에 조금 더 복음을 전하고 조금 더 내가 충성을 할 건데 내가 조금 더 그렇게 할 건데 이런 아쉬운 마음이 보통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거나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나사로의 삶을 보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사로까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나사로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천국을 맛보고 오면 야 천국이 좋은데 이런 마음과 함께 다시 주어진 이 기회를 내가 여기서 더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나사로 그 자체를 위해서, 나사로를 위해서 다시 살리신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 42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이 참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그 믿음이 더 강하여질 것이다. 믿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1절부터 54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가래를, 이 흐름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조금 중간에 중요한 부분들만 읽었지만은 전체를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한 병자가 있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들렸는데 그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입니다. 어디 살았습니까? 1절에 보시면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10장 보시면 10장 40절에 보십시오. 그 바로 위에 있는 본문.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셨다. 이곳이 어디냐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지역.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지역과는 다릅니다. 베레아는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이고 여기 나오는 베레아는 요단강 건너편 동쪽 지역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장소, 거기가 바로 베레아 지역이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3개월을 주로 베레아 지역에 머무시면서 계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39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6개월 전에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셨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 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또 그렇게 활동들을 하십니다.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가 붙잡혀 와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종교지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을 보고는요,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가십니다. 어디로 도망가십니까?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에 마지막 3개월을 머무시다가 예루살렘 다시 베다니를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는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아있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다고요? 베레아 지역,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요단강 건너편에 머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병이 드는 거예요. 이런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얼마 정도 떨어졌다 했습니까? 오늘 성경 보시면 오리 정도, 오리가 몇 킬로입니까? 우리는 2km인데 오리가 밑에 보시면 각주해가지고 15스타디 해가지고 약 3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하는 뭐 옛날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 거리 개념이라는 것이 한 3km 정도 떨어진 곳, 즉 예루살렘에서 곧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베다니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베다니에서 베레아까지는 걸어서 하루 길입니다. 하루 길.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루를 걸어갔겠죠. 하루를 베다니에서 걸어갔습니다. 베레아 지역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 며칠을 더 머무십니까? 6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리고는 하루를 또다시 걸어가니까 총 며칠입니까? 4일이죠. 이 사람이 하루를 걸어와서 예수님이 말하고 이틀 더 머무시고 다시 같이 하루를 걸어가니까 4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에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습니까? 4일이 됐습니다. 즉, 이 심부름을 한 사람이 떠나자마자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질병 때문에 빨리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빨리 가서 예수님 오라고 해라. 이 사람이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도착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빨리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라고? 그래 빨리 가자. 뭐 말이라도 한번 구해봐라. 뭐 이렇게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가시는 거예요.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4절에 보시면 이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요 내가 이틀 뒤에 갈 것이다 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심부름 온 사람은 예수님이 뭐 언제 갈지 모르는 겁니다. 뭐 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틀 뒤에 가니까 이틀 뒤에 간 거 알지 그전에는요 뭐 움직이지는 않는 겁니다.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한시라도 빨리 하면서 와서 예수님 빨리 가야 됩니다. 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 드러낼 병이야 하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심부름꾼이라면 어떤 마음 들까요? 여러분이 심부름꾼이라면 딸가 주님 지금 빨리 가셔야 됩니다 하는데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가시질 않는 겁니다. 하룻밤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 심부름꾼이 어떤 마음 들까요? 곧 죽을 건데 내가 그걸 보고 왔는데 아니 하룻밤이 지났는데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하루를 있어 보니까 뭐 바쁜 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 들까요? 이틀째 날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움직이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것 같으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주님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는 건 맞나?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저하고 굉장히 친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막 호형호재하는 의사 선생님이 저 오사카에 살고 있어요. 그분은 뭐 대장암 전문이라 그분 하면 뭐 깨끗하게 다 낫는 거예요. 막 세계 최고. 이분이 있어가지고 막 우리 아버지가 지금 대장암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막 하루빨리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가지고 선생님이 호영호재하는 김 목사님 그 아버님이 수술해야 되는데 빨리 좀 갑시다 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급한 수술 있는 것도 아닌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그럼 어떤 마음 들까요? 나하고 진짜 친한 거 맞나 이분이? 난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틀이 지납니다. 그러면 혹시 자신이 없는가?
고칠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나사로 그 질병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능력이 없는 건가?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급하게 주님 죽겠습니다. 이거 빨리 당장 해결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저는 힘듭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빨리. 근데 주님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 우리 아이가 올해 시험 쳐야 되는데 주님 이거 막 성적 좋은 성적 주셔가지고 합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막 급한 거예요. 빨리 취직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주님 좋은 직장이 지금 안 나옵니다.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좋은 배우자가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가 급합니다. 이 아이의 미래가 지금 얼마나 급한데 좀 답을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주님 당장 이 계약금 해결 안 하면요 주님 넘어갑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요 막 안달이 납니다. 주님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지체하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체하면 우리 어떤 마음 듭니까? 주님 내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성경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주님 이것도 해결 안 해주시는데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주님 우리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주님의 지체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능력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요 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주님은 이미 다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어떤 목적을 두고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주님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간을 완벽하게 컨트롤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시간을 지금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입니다. 빨리 지금 당장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시간을 결정하려고 해요. 컨트롤하려고 해요. 주님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지만 주님은 완벽하게 시간을 컨트롤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께 우리가 막 믿고 맡기고 그냥 조금 여유 있게 막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사랑한 거 맞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다 맡겨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요 자기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꾸 빨리란 말합니다. 내가 좀 하루라도 빨리 편안하게 좀 살려고 지금 당장 좀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사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주님.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시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십니다. 42절에 보시면요.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훨씬 더 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빨리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그 무리들의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시간을 컨트롤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자꾸 빨리 지금이라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완벽하신 그 주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가면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듣고는 주님 자고 있으면 별로 문제가 없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틀 뒤에 도착을 하십니다. 자, 나사로 죽은 지 얼마큼 지났습니까? 4일이 지나버렸습니다. 4일이 지나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 먹을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3일 동안은 영혼이 그 시체 위에 이렇게 같이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제가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일까지는 영혼이 시체와 이렇게 같이 보고 있다. 하지만 4일째 되는 날은 완전히 떠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도 그래서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3일장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4일이 되어서 이제 무덤이 돼갖고 이미 이제 부패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났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끝났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미 이제 이거 뭐 시계 지났네. 이제 끝났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뭐 합격도 못했고 뭐 이제 뭐 앞길도 안 보이고 우리 막 모르겠 끝났다. 이제 답이 없다. 우린 끝났다라고 생각할.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제는 뭐. 두 다시 기회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면요, 죽은 지 하루 지나나 3일 지나나 4일 지나나 주님 보시기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심지어 마른 뼈에게도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 죽어서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도 그 마른 뼈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가능성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가능성을 판단하려고 해요. 아, 이제 안 된다. 이거는 끝났다.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 이건 이제 끝나버렸다. 내 손에서 떠나버렸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자꾸 가능성도 잠깐 내가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에이, 이거는 끝난 겁니다. 이건 안 되죠.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께 그 바톤을 넘겨드리십시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4일이 지났지만 냄새 나지만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끝났든 안 끝났든 주님 손에 맡겨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가능성을 재지 말고 주님 손에 넘겨드릴 것이 필요합니다. 4일 지난 그 시체를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하다가 예 주님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아니 지금 믿으면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시체가 살아서 다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다시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4일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베레야에서 베다니까지 들어가셨는가? 예수님 위험한 상태거든요. 제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방금도 돌로 던져 죽이려고 했는데 또 들어가십니까?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과거 이력을 보면요,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을 때에 주님 우리 집 올 거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종이 낫겠습니다. 진짜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원격 수술입니다. 원격 뭡니까? 원격 치료. 말씀 한마디에 거기 안 가도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낫습니다. 베레아에 계셔도 베단이 안 가셔도 나사로 지금 이 순간 나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요 낫는 거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는 굳이 이틀을 더 머무시고 죽은 지 4일째 되는 그 나사로 지역까지 가가지고 왜 굳이 거기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가? 그 이유, 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들을 바라볼 때에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적 자체가 중요합니까? 물론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기적 안 베푸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이적이 없다. 요나의 이적을 봐라. 생각해봐라. 그 의미를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기적 뒤에 숨어 있는 의미가 필요하지. 기적 자체만 관심을 가지면요, 이것은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요, 그 고난 가운데서 이런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똑같은 패턴. 고난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격으로 말씀 한마디면 고칠 수 있는데 여기에 가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죽은 지 4일 지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무엇을? 4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해서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개월 전입니다. 이제 3개월 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3개월 전에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사로를 통해서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개월 뒤에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들 보아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산다. 이것을 3개월 전에 이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드라마 가운데에 갈릴레오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갈릴레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형사 사건이 있는데 이게 잘 풀지 못하는 거예요. 갈릴레오라고 불리는 교수죠, 그죠?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에게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면 갑자기 막 편을 들고 막 쓰는 거예요. 막 유래도 쓰고 막 쓰면서 이 사람이 잘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겐조니와 카나라즈 리유가 아루. 현상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일어났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막 풀어나가는 거예요. 현상 그 자체만 보면요 안 됩니다. 왜 이것이 있게 되었는가를 이유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 그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 아무리 일어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체험했다 해가지고 다 훌륭한 신앙 되었을까요? 떠나간 사람들 없을까요? 고난 그 자체에 집중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반드시 거기에는, 기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된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죽어도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음 앞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있는데, 죽음의 힘 앞에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죽음의 그 힘 앞에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돈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훌륭한 직업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직업이 이깁니까? 죽음 앞에는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도요, 이 생명도 죽음 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생명은요 이 육신의 생명과 다른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어도 사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강력한 그 힘을 가진 그 죽음을 뛰어넘은 생명이신데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시간을 컨트롤하면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죽을까 봐 두렵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먹고 살지 못하고 죽을까 두렵습니까? 죽어도 살아나는 것이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부활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음을 이긴 그 힘이 예수님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단순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뭡니까? 죽지 않는 겁니까? 죽음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끝났다고 생각한 나사로, 죽은 지 4일 되고 냄새나는 나사로 다시 살려주신 것을 보면서 그 일을 위해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나는 부활이다, 죽어도 산다, 나는 생명이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믿었습니다.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믿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고소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보시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53절에 보시면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 반응을 듣고 예수 생명을 붙잡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 죽으려고 합니다. 다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예수님은요,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병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요, 생명을 컨트롤하니까 산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바리새인들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컨트롤하는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야, 너희들 마음에 안 든다, 너 문둥병 걸릴 것이다, 야, 너 마음에 안 든다, 너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침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비록 적이고 주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실까요? 안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생명이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이 세상 가운데에 내 평안을 빼앗길 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막 내가 바둥바둥 그렇게 예수님을 재촉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 떨어지지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신 그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인가 모두들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살겠고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내가 굳게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붙들고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력,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가 나사로를 다시 보내어서 자기 형제들만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할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이미 있는 자들이 전할 때에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도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육신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고쳐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며 체험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